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구약이권 율법의 하나님 출애굽기 9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104쪽입니다. 자,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목은 율법의 하나님과 성막입니다. 신학적 주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백성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세워졌습니다. 자, 먼저 책의 서론에서는 본을 따라 옷을 만드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옷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본을 따라 만든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배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많은 부분에서 기본이 되는 본을 따라 익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책 교재에 105페이지 첫 번째 단락을 다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하나님이 고안하신 거룩한 설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성막을 살펴보면서 본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막은 미래에 있을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본이기도 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에게 따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지상에 보내셨는데 그분은 곧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막이십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백성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작은 성막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1번 들어가겠습니다. 1번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성막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토를 주셨고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도록 하셔서 국민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민주주의처럼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나라를 위해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막을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의 산에 도착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정체성을 확립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고,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막을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심으로 제사 제도를 세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영적 또 종교적인 문제가 먼저 정립되어야 이후에 있을 정복 전쟁을 통한 육적 또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정체성이 준비되길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 언약의 체결, 그리고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레위기를 통해 율법과 제사 제도 등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책으로 가보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첫 번째 단락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의 다음 관심사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할 성막, 즉 거룩한 장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성막 건립을 위해 하나님은 첫째,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을 보면, 자, 성막 건립에 소요될 물품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헌물로 건립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발적인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중에 늘 거하실 처소를 마련케 하신 것입니다. 그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친히 임재하여 계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처소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 둘째,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을 보면 성막의 모든 부분이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양식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성막을 오직 하나님께서만 디자인하시고 인간의 생각이나 개입 없이 오직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처소는 하나님의 디자인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료로 만들어야 하며, 또 만드는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닫으시고 자원하여 드리는 헌물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길 원하셨습니다. 자, 다시 책으로 가서 107쪽 두 번째 단락 중간쯤 보시면 하지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 문장만 읽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특정한 시대와 공간 속에 감지 가능한 방식으로 인간 가운데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성막에 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는
2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2번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해 성막을 지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만 잠시만요. 네네. 성막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 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동해야 하는 광야에서 교회를 지을 수 없었기에 건물로의 성전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동식 천막교회를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천막교회를 성막 또는 성소 또는 회막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며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세세히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천막으로 성막을 짓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아무 모양 없이 의미 없이 짓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담아 어떻게 디자인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이즈와 색감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성막 짓는 일을 위하여 택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 속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뽑으셨습니다. 모세는 이 사람들을 백성들 앞에서 발표했고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함께 허락해 주셨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브살렐은 유다 지파로 성막 건축을 위해 특별히 선발된 기술자인 동시에 성막 건축의 최고 우두머리입니다. 그는 성막 일의 수행을 위해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고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성막의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드는 동시에 세공, 조각 등의 기술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오홀리압은 단지파로 성막을 지을 때에 브살렐을 보좌하는 일을 했습니다. 주로 직물 관련된 일, 성막이나 의복을 맡았다고 합니다. 다시 책으로 가서 페이지 107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단락인데요. 이 마지막 단락을 읽겠습니다. 원자재들이 모이자 브살렐과 오홀리압 두 명의 장인이 일꾼들과 함께 장막을 세우고 모든 가구를 정교히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저자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술을 주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성경에는 각 공정에 따른 세부 사항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는 백성들이 가지고 온 소중한 예물을 성막을 짓는 데에 사용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자원하여 바친 예물은 성막을 짓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제 그만 예물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에 헌신과 봉사를 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성막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 성막을 덮으셨습니다.
우리 구름 기둥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 위를 덮었고 또 밤에는 불이 그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곳에서도 그 구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느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을 통하여 그들이 갈 길을 알 수 있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 성막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막 곳곳에서 나타난 예수님, 그 성막 곳곳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것, 이것이 성막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사역을 하실 것인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자,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중앙에 위치하게 하셨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광야를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해 다시 초막을 지을 때도 성막은 항상 중앙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12지파의 중심에 항상 위치합니다. 자, 이 성막은 울타리와 성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성막은 울타리와 성소로 구성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 울타리는 거룩을 상징하는 성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아무도 쉽게 넘보거나 쉽게 넘어올 수 없게 높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성소를 보고 들어올 수 있게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으시고 낮게 세우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사람 키보다 높게 울타리를 세우셨을까? 이 울타리의 높이는 2.25m였다고 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는 매우 높았습니다. 이 울타리는 흰 세마포로 되어 있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나타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높이셨습니다. 특별히 울타리는 하얀 세마포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즉 울타리를 보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수 없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에 대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이 성막의 단 하나의 문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죄물 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의롭다고 인정되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번제단 사진입니다.
자, 성막문을 통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자, 죄를 지은 백성들이 성막문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가져온 제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이 제단은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후 놋을 씌워서 만들었습니다. 놋은 뜨거운 불에도 견딜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놋을 씌운 번제단은 뜨거운 불에도 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번제단의 크기는 각각 2.25m에서 높이는 1.35m로 되어 있어서 키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제단 위까지 손을 닿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짐승을 가져온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온 제물에 머리에 손을 얹은 후에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 후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제물을 잡는 것입니다. 자, 짐승을 죽여야 하는 몫은 죄를 지은 죄인의 몫입니다. 제사장이 잡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떼는 모든 행위는 죄인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해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처절하게 배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자, 번제란 하나님께 양, 염소, 소, 비둘기 중에 제물을 태워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어 9장 22절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태워지는 제물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죄로 인해 몸이 찢기는 죽음의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는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성막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성막 사진을 보면 울타리가 있고 그리고 동쪽에 문을 통해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번제단 뒤로 동그랗게 보이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자, 물두멍은 제사장의 손과 발을 씻어 정결하게 하는 곳입니다. 자, 물두멍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손을 씻고 있습니다. 다시 성막 전체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세마포 울타리와 성막의 문,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보이고 제사장의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 성막의 모습입니다. 자, 성소와 지성소는 4개의 겹으로 된 덮개로 덮여 있습니다. 먼저 성소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사의 모습이 수놓아져 있는 것이 휘장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성소입니다. 자, 성소와 지성소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휘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과 같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휘장의 두께는 어른 손바닥 넓을 쯤 된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이 찢을 수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성소에는 분향단과 등잔대, 떡상, 진설병상이라고 불리는 떡상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분향단 사진을 보겠습니다.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곳으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나타냅니다. 지금 분향단 사진을 지금 보시는 사진은 등잔대 사진이거든요. 분향단 사진입니다. 자, 이곳은 향을 피우는 곳으로 이 향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뜻합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 등잔대 사진을 볼까요? 자, 등잔대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는 뜻으로 성도들의 삶을 나타냅니다. 성도들의 삶을 통해 세상을 밝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다음 사진은 떡상 사진입니다. 자, 떡상은 이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6개씩 해서 2줄로 올라가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냅니다. 히브리서 9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성소 안에 들어가 등잔대와 떡상 그리고 분향단을 지나면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아까 있었습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아갈 수 없음을 나타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의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먼저 법궤 사진입니다. 자, 법궤 언약궤라고 불립니다. 자, 지성소 안에는 이 법궤 위의 자리는 속죄소라고 불리는데요. 시은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특별한 자리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법궤는 가로 112.5, 세로 67.5, 높이 67.5cm 크기로 된 직사각형의 상자로서 조각목으로 짠 후 금으로 입혀 만들었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적힌 돌판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이 물건들의 공통점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섬겼을 때에 그 우상을 섬겼던 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십계명의 내용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하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고발한 것입니다. 다시 법궤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법궤 사진을 보면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 3가지 것을 지금 법궤 안에 넣으시고 그리고 법궤 윗부분을 속죄소라고 하는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덮어주셨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속죄소라고 적혀 있는 이 크기는 법궤의 가로 세로와 같습니다. 그리고 등잔대와 같이 순급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서부터 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소의 모양을 보면 주 천사가 함께 날개를 맞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제사장인 1년의 하루 대속죄일에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짐승의 피가 속죄소 위에 뿌려졌는데 이 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즉 법궤 안에 든 물건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속죄소가 그 위를 덮고 그 위에 피가 뿌려짐으로써 하나님과 백성들이 화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성막을 덮고 있는 4개의 덮개 사진입니다. 자, 성막 덮개는 총 4종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덮개는 성소를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했지만 덮개 각각과 덮개에 덮인 순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덮개가 덮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덮개를 보시면 그룹 천사들을 수놓은 덮개입니다. 이 덮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짜여진 커튼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 덮개는 천사들의 모양을 수놓았는데요. 그 그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시며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그 그룹의 천사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죄인의 신분으로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룹들을 두셔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이 그룹은 성소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구별된다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죄인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든 덮개입니다. 자, 레위기 16장에는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아론은 두 염소를 취하여서 회막 문 앞에 두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광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염소는 성소의 기구들을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염소털로 만든 덮개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진상의 염소털의 덮개는 흰색입니다. 자, 세 번째 덮개,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입니다. 자, 순양의 가죽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덮개를 습기나 물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차적인 용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양의 가죽을 붉은색으로 물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십니다. 특별히 순양은 대속의 희생 제물로 사용되는 짐승이었습니다. 그 가죽을 붉게 물들인 것은 흠없고 점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즉 성막이 붉은 물들인 가죽으로 보호되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마지막 덮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 덮개입니다.
자, 해달의 가죽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다 짐승의 가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죽은 튼튼하기는 하지만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성막을 볼 때에는 너무나 볼품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가죽은 광야의 추운 밤과 뜨거운 낮을 날마다 견디고 새벽 이슬과 모래바람 등을 견뎌야 했습니다. 네 번째 덮개는 너무나 볼품 없는 모습이지만 자신을 희생시키며 성소를 보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육신하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볼 때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으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110페이지입니다. 한 단락 읽고 마지막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10페이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성막은부터 읽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구속해 주신 장소로서 거룩한 백성이 자신감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상기시키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다시 책으로 가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첫 번째 단락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구름 기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는 임시 회막, 즉 모세가 주님과 말씀을 나누는 곳 위로 구름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진영 한가운데, 즉 새로 지은 성막 위에 누구나 볼 수 있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페이지 또 1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2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출애굽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성막에 대한 모든 내용, 그리고 특히 이 결론 구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길 원하시며 그들과 함께 계심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증명합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이 진리에 관한 가장 위대한 증거는 성육신, 즉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형태를 입으신 데 있습니다. 자, 112페이지 이어지는 큐를 한번 보겠습니다. 큐를 같이 문제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당신과 동료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거하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에 관해 무엇을 말해 줍니까? 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열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배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성막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셔서 백성을 위해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자, 2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 성막을 지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성막과 그 안의 기구들을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원하는 예물을 통해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셨습니다. 백성 중에 성막 만들 자를 세우시고 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자, 3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성막 건립에 소요될 물품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헌물로 성막의 모든 부분이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양식대로 만들고 또 성막의 모든 기구를 디자인해 주신 대로 만들어 마침내 성막과 그 안의 모든 기구들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충만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우리는 지금도 제물을 번제단에 바쳐야 하는 피 흘림의 제사를 지금도 지내야 했을 것입니다. 성막 곳곳에 예수님을 예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직 유일한 길을 예수님을 깊이 새기고 그 구원의 복음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